소련의 스탈린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보리스 콤벨드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 의사 보리스 콤벨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 유대인 의사 보리스 콤벨드가 이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두 가지 결단을 하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첫 번째는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 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수용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 의사지만 또 이 소련에 의해서 의사니까 수용소 안에서도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련이 그를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아픈 젊은 청년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눈을 보니까 이게 암인 것 같아요. 이대로 일단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소련에서는 또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의사로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불법으로 이 젊은 사람을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용소 안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불법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은 젊은 사람은 자기는 살아났지만 자기를 수술해 준 사람이 자기에게 수술해 준 것 때문에 처형당해서 죽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수술한 의사가 이 환자 곁에서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처형 직전에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이 유대인 의사에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죠.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 그때 이 젊은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비록 수용소에서 예수를 믿고 수용소에서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다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한 것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소 안에서 받아들였던 이 복음, 이 진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종종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봤을 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 있을 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편했을 걸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할 때 분명히 안 좋고 악인 것을 알지만은 봐라,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문자대로 율법적으로만 믿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들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았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성전세 내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짐승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돌려보내고 또 새로운 짐승을 바꿔서 파는 것, 이 돈이 다 누구에게로 가냐? 이 사두개인들한테.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 인원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에 나오는 모든 헌금과 모든 세금들을 착복하는, 그래서 권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지도자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문자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들,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같은 오늘날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성도들을 만나면 여전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왜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들을 삼가지 않으면 제자들과 또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혹시 여러분 긴 옷 입은 사람 있어요? 우리 저와 찬양대는 우리 가운 거 긴 거 입었는데 이거 우리 문제가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말 그대로 긴 옷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긴 옷단수를 말하는 거야. 긴 옷단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단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민수기 15장 38절에 명령된 대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옷에 이 옷단수를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명령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옷단수를 찌찌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4개의 실로 또 반절을 접어서 8개의 실이 되고 위에서부터 4번 매듭을 해가지고 5마디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자락 제일 밑에 다는 거예요. 그것을 옷단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5개의 마디가 되어 있는 것을
옷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 이것을 옷단술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옷단술을 왜 하라 그랬을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옷단술은 뭘까?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옷단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단술을 달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옷에 옷단술을 달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옷단술의 길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상에서는 손가락만 돼요. 그러니까 크지 않죠. 크지 않아요. 그렇게 길게 옷단술을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옷단술을 손가락이 아니라 길게 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옷단술을 왜 길게 맬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조명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게 해서. 남들은 작은 옷단술을 달았는데 나는 긴 옷단술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단술을 길게 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경문띠를 넓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경문은 우리 번역에는 경문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테플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군인이 머리에 띠를 띠고 있죠. 상자를. 그 다음에 왼손에 띠를 감고 있고 또 손에 잡고 있어요. 옆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상자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 쉐마 말씀을 그 안에 담아요. 그래서 저 밑에 사진에 보면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써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테플린, 경문을 2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머리에 하나 메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이에요. 왼쪽 팔에 묶어서 기도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가슴, 왼손으로 가슴, 이 심장에 손을 대고 언제나 성경을 낭독하고 암송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머리에 띠라든가 이 왼손에 감는 것, 요거를 이 굵기를 넓게 하는 거예요. 왜 넓게 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낭독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다.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옷단술을 길게 하는 것과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자신을 과신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물론 그런 사람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죠. 자, 2번째는 누구를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장 안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문안을 받는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장에 갔을 때 앞에 보니까 앞에 아버지가 걸어오시고 그 옆에 랍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 예? 이게 규정에 있어요. 아버지가 걸어오고 랍비가 걸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 규정에는 랍비에게 먼저 인사해라, 이렇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존경받는 대상이다. 아버지는 내 육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존재이지만, 랍비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랍비가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랍비가 동시 들어올 때는 랍비에게 먼저 인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음을 통해서 내가 누군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경고하신 무리들은 누구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을 조금 이따 보내주세요. 자, 이 회당의 높은 자리를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가 율법,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알려져,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번역도 하고 있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는 높은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가 앉았던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이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앉는 자리예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돌로 만든 이 자리인데, 회당에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당장이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그 안식일에 토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라든가 토라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바로 이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조심하라. 그리고 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라. 왜 그러겠어요? 이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정말 좋은 목회자들, 정말 좋은 그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의 삶 속에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종종 보면 이단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목사라고 말하지만 가짜 목사도 있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가짜 성도들도 있고, 교회라고 십자가는 달았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할 때도 새 가족들 만나보면 어떻게 저에게 오셨어요? 그러보면 십자가, 대한민국 지도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 모형이 있어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교단 마크를 만들까요?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니까 다른 교단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교단들만. 그래서 그 교단 마크를 보면, 아, 이거는 건강한 교회구나, 건전한 교회 속에 있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단 마크를 만들어서 교회 바깥에다가 붙이고, 우리가 주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인에 교단 마크를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도 잘못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쉽냐?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이게 사과나무인지 뭐로 알아요? 사과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포도 열매. 근데 사실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알겠지만 실제적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단들은 자기의 선행을 많이 나타내죠. 여러분 혹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영국 황실의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프랑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영국 황실의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예.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동네 벽화를 만들어줘요. 근데 벽화를 그리는데 거기에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김일성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듯이 이만희에 대한 선전을 그림으로 다 그려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만희 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선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좋은 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신천지가 아주 그냥 극도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 신천지가 아주 막 성장할 때 그들의 신천지 핵심 멤버들을 교육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산 옮기기 전략. 산 옮기기 전략. 제가 어제 유튜브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도 신천지 산 옮기기 전략. 그러면 유튜브에서 적어 나와요. 저기에 보면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 핵심 멤버들을 교육하는 건데 산 옮기기 전략 이게 뭐냐? 이 산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정통 교회를 신천지화 시킨다. 그러니까 산 옮기기 전략은 뭐냐? 건강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만든다.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들을 저기에 이제 쫙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한 사람이 교묘하게 들어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들도록. 그리고 큰 교회는 가봤자 소용이 없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50명 이하의 교회를 선택해서 가라. 50명. 그래야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을 내면 표가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50명 모이는 교회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해서 서너 사람 전도해 오면 얼마나 목사님이 감사하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대들 만들고 또 전도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짜고 교회 교인들과 시장에 오늘 몇 시에 어느 시장에 간다. 오늘 몇 시에 부천역으로 간다. 그러면 몇 시에 내가 그 주변에 있다가 나를 보는 순간에 다가와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이 건전한 이 50명의 교회에서 건강한 교인이 이 신천지와 함께 가서 어떻게 전도해 오는데 누구를 전도해 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한 10명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영향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자 전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전사님 이상하다고 뭐 문제가 있다고. 근데 한 명이 얘기하면 뭐라 하는데 10명이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 주변에
신학을 공부한 여자 전사님이 계신데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래서 어디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는 무보수로 봉사한다. 그런 전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님 좀 얼마나 감사해요. 사례비도 안 받고 무보수로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시라고. 근데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전사 하면 어떻게 돼요? 각 성도들 가정을 다 신방하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다음에 교인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한 불평과 담임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내쫓고 자기네 신천지의 목사를 데려와서 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 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이들이 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갔을 때 걱정되냐고, 두려워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라고, 원래 우리 신천지 교회인데 저 기독교인들이 한 거니까 거기에 손님처럼 있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다시게. 그래서 그게 산 옮기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개척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떠나고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이런 교회들이 오래전에 많이 있었어요. 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된 복음들,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들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진다. 여러분, 깨를 사는데 이게 참깨인지 수입품인지 중국산인지 이거 속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우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우가 아니라 수입 고기라고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속을 수 있어요. 그건 속아도 돈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돈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가 있을 때 갈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 잘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훌륭하게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인정된 기관에서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친구나 누군가 이웃에게 나보고 성경 공부 좋은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전사님, 선교사님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다가는 이게 이단에 빠져들어요.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못 가게 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좁지 않아요. 바깥에 좋은 성경 공부 있으면 마음껏 가서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훈련 받을 땐 반드시 한번 검증을 하셔야 돼요. 요거 검증 안 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고요.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도 신천지 교인들이 있었어요. 나가신 분이, 권사님 중에.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그분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분, 이 오미동교회 권사였대요. 이분 조심하고 이분 때문에 교인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교인들한테 단단히 알려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착한지요. 이분이 얼마나 선한지요.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이분 때문에 다 망가져요. 이분 때문에 저도 속았어요. 겉으로 친절하고 겉으로 아름답고 겉으로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지 모르는 사람, 잘못된 데 바깥에 가서 잘못하다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런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서 또 이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오순절 동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말씀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만 잘못된 이단이, 잘못된 이론들이 우리에게 접촉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원매덕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시베리아 수용소 속에서 거기서 복음을 만났지만 자기의 생명이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한 한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한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 젊은 의사,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젊은 의사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련의 그 대문호 누구예요? 알렉산더 솔제니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이 한 사람의 살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작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복음에 옳게 서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